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때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로 33절인데 31절을 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무화과는 가을이면 잎이 떨어지고 봄에는 잎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봄이 짧은 팔레스틴에서는 여름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며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그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 시대는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잎이 무성해집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현상을 보고 계절을 감지할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징조를 보고 종말의 때를 분별하도록 교훈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볼 때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징조들은 차고 넘칩니다. 처처에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고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서 이 세대에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때를 분별하여 주의 재림의 날이 통곡의 날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며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날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1992년도에 한국 사회에 종말 열풍이 불었습니다. 많은 이단 교회에서 그의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날 밤 11시부터 TV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신뢰를 잃어버렸고 전도가 막혔죠. 그때부터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정체 혹은 후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사이비
교회에서만 종말을 강조하고 기존 교회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말이 왜곡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야말로 더욱 위험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약화되고 사단의 활동은 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에 대한 언급은 신약 성경에서 평균 13절에 한 번꼴로 3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리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 횟수는 456회인데 주님의 재림 예언 횟수는 신약에만 300회, 신구약을 합하면 무려 1518회에 달합니다. 구약에서 456회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은 성취되었는데 1518회 예언된 재림은 왜 성취되지 않을까요? 멀지 않은 사이에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종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경고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의 재림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4절로 38절인데 36절을 봅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기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에서 쉬셨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성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핍박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은 오히려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어요.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는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잃게 만들고 그래서 전혀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둑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경계태세를 늦추게 되고 나중에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당장 주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생각으로 긴장을 풀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단지 문자적으로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의 통찰력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이 있었기에 그래서 더욱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오히려 큰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기도해야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안을 느끼고요. 이런 불안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기도에 힘쓰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기도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영의 일을 게을리하니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지고 불순종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기도가 부족하면요, 자신이 없어지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을 시작으로 정말로 많은 사역들이 이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할 거예요.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억지로의 기도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무너진 기도의 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주의 재림을 확신하며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